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마땅히 행할 길을 일깨우시는 귀한 주일 집회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아 싸움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양육시켜 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말씀의 빛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정부 교회 모든 권속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또 주님 영광을 위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늘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이유 따라 참석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자도 있습니다. 마음에 시험 들어서 넘어진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계 수양회장에서 귀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5차 수양회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루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전도인들 하나님께서 각각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행함으로 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전국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인 곳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우리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형제 자매님들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인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고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일깨우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시편 133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133편 찾으셨으면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같이 내림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모처럼 우리 의정부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달부터 학예 수양의 준비가 시작되면서 또 형제 자매님들이 계속 수양관에 왔다 갔다 또 봉사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작업도 하시느라고 이제 매 주일 식구들이 전체가 모인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 8월 첫째 주에 모두가 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인들도 오늘은 4명이 다 함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벌써 학예 수양회장을 여러 차례 지금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봉사 때문에 전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게 지금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덥죠? 안 더우신가 본데. 이 전라도 말로 하여튼 오지게 덥습니다.
왜 더운지 아세요? 예, 여름이니까. 예,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덥죠. 여름에 추우면 되겠어요. 기상이변이지.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덥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그 말 속에 진짜 진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름이니까 덥다는 말은 그 상황을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라 그럽니다. 방글라데시. 뭐 경제적으로 풍요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우리 천박한 표현으로 하면 뭐 찢어지듯이 가난한 나라가 그 방글라데시거든요. 예. 자, 그리고 늘 습하죠. 그죠? 그리고 물의 나라라고도 하잖아요. 물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예. 조금만 비 와도 물난리 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왜 그들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을까? 그것은 그 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인정하고 살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자, 여름에는 당연히 더우리라고 생각하고 그 더위를 잘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선친께서 이렇게 여름 무더위가 있고 그리고 더우면 저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집 창고에 쌀 10가마니를 채워주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장렬하는 햇빛이 있기 때문에 곡식이 익어가고 그리고 쌀이 풍성하게 알곡이 맺어져 가기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에 10가마니를 우리 집 창고에다 채워줬다는 거예요. 참 그 이야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표현이죠. 자, 덥다고 짜증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더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현재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더위도 불과 열흘 정도 지나면 또 수그러들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고 견디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름에 몸살 나는 분들이 있죠. 몸살 감기 걸려서 애먹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기 전에 조금 몸이 이상하시면 약을 얼른 하나라도 드시고 그리고 빨리 그 몸살을 이렇게 벗어나야 됩니다. 저도 어제 오후에 오후부터 저녁까지 계속 목이 아프더라고요. 침만 삼켜도 목이 아주 묵직하고 뻐근하고 아픈데 저녁에 알약 하나 딱 먹고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물이 넘어가는 게 얼마나 부드러운지요. 예,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잘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차수가 해당되어 있는 6차 수양회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오래전부터 TF팀이 구성이 돼서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도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봉사회 회장단들 아침부터 나와서 마지막 이제 점검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소식지에 기도 부탁 명단도 보셨죠? 지난주에는 111명이었는데 또 6명이 늘었어요. 117명으로 제가 아까 쭉 세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다녀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6차 수양회에 또 참석해서 말씀 들을 분도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또 참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맛보는 수양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학예 수양회에 우리가 참석해서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또 학예 수양회에 우리가 임하는 마음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학예 수양회에 참석을 해야 될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중에서는 못 가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죠. 그리고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다 학예 수양회에 가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문이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형제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일날 오시면 비디오로 중강당에서 서울중앙교회 이제 아직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 영상으로도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못 오시는 분들은 주일날 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학예수양회장에 우리가 참석을 하게 되면 우리 의정부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좀 품위를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정부 교회의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품위를 지켜주는, 그래서 다른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봤을 때 의정부 교회 형제자매님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참 그것을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 3차 그 중고등부 수양회 때 우리 자매님들이 전도인 간식 그다음에 식사 배식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4차 때 다녀왔는데 참 제가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그 간식 준비를 얼마나 지극하게 해주셨는지 정말 감동이 되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학예수양회가 1차부터 7차까지 있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전도인들도 속물이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인도 사람이니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3차 때 얼마나 이게 잘 이렇게 대접해 줬는지 그것이 이제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여러 명이 3차 중고등부 수양회 때 의정부 교회에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죠. 그러면서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대신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죠. 그래서 의정부 교회라고 하는 이제 명찰을 달고 우리가 참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품위를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품위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한 것 없죠. 먼저는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배려. 다른 분들에게 좀 마음을 좀 너그럽게 쓰는 거, 이게 배려잖아요. 그죠? 우리 전국교회의 어떤 특정한 교회, 뭐 이름은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안 하랍니다. 그 특정한 교회가 오면 시끄럽다. 이게 인식이 딱 박혀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 교회 식구들이 오면 싸움이 생기고 자리 다툼이 생길까? 좋은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좀 너그럽게 양보하는 그런 마음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제 참석하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수양회가 10,000명 이상씩이 지금 계속 참석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질서를 잘 지켜줘야 되죠. 통제를 잘 따라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 통제가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그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하네. 날씨는 덥고 그러면 이제 마음에서 솔솔 이제 화가 치밀어 올라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운영과 질서 개별 수양회의 원활한 그 진행을 위해서 통제를 할 때는 그 통제에 잘 따라주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하고 가면 명찰에 의정부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정부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명찰 안 달고 다닐란다. 또 그러면 안 되죠. 꼭 이제 나 한 사람이 의정부를 대표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광고 시간에 제발 좀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참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를 못 참아서 제가 이제 믿음관 대강당 그 사회입니다. 사회. 제가 다 볼 겁니다. 아무리 강당이 커도 우리 식구는 제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앉는 장소가 이미 정해졌어요. 어디냐면 입구에서 들어가면 맨 왼쪽 두 라인, 그리고 맨 뒤쪽에 거기에 좌석이 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정부라고 아주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멀찍이서 쫙 보면 만약에 강대상에서 본다면 우리 농아선교부 자리 정도 되겠죠. 딱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광고 다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딱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일어나서 나가다가 그 맨 왼쪽에 뒷자리에 있는 의정부 교회 형제자매들이 잠잠하게 앉아 있으면 다 명찰 보지 않을까요? 아마 다른 어떤 말보다도 그것이 크게 교훈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본이 되어서. 그래서 꼭 광고도 잘 이렇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장, 여름이기 때문에 좀 간편하게 입으시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든지 다 있을 수 있는데 지나치지 않도록, 특히 티셔츠나 이제 셔츠 같은 거 입으시면, 티셔츠는 V넥 티셔츠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파여진 거, 그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셔츠도 맨 위에 거 빼고는 그 밑에까지는, 밑에부터는 꼭 좀 단추를 좀 채워서 다른 분들에게 시선에 그 불편함이 없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예수양회장에 제가 지금 2번 다녀왔는데 참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꼭 저렇게 하셔야 되나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꼭 협조해 주시고, 또 신발은 샌들은 괜찮죠. 뭐 크로스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슬리퍼는, 그것은 실내용이나 아니면 세면장에서 신는 신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리퍼는 꼭 지양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미 여러 번 광고도 나갔습니다만 수양회장의 귀중품, 그다음에 액세서리, 지나친 액세서리 같은 것들은 이제 다른 분들에게 또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에다 잘 보관해 두시고, 또 좀 간편하게 오셔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또 전도하는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33편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연합한 그 모습이 얼마나 귀중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시편 133편 정도는 한 편 전체를 암송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 편 전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한 것 같긴 하지만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참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났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죠. 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 그리고 함께 동거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 그럽니다. 한 가족이 한 가정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그리고 함께 동거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죠. 육신의 동기간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그 핏줄을 이어받아서 형제 자매가 되었죠. 그런데 그 형제 자매가
서로 연합하고 그리고 서로 동거하고 그리고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은 너무너무 흡족하고 그리고 기분이 좋죠. 자, 그런 것처럼 주님의 보혈로 연합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동거하는 것, 사실은 함께 이제 거주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기회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학예 수양회 때는 3박 4일 동안에 정말로 동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죠. 그리고 장차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동거할 거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미리 연습해 보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예 수양회 3박 4일은 정말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아주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이 땅에서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했죠. 자, 선하다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늘 학예 수양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예 수양회장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정말 그 감동을 정말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4차 때도 삼천포에서 오신 어떤 할머니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 할머니의 남편 되시는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완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바늘도 안 들어갈 정도로 아주 단단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작년 학예 수양회 때 처음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오시는 과정도 아들 말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이 할머니가 뒤에서 자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 말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늙었으니 이제 자식 말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남편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그리고 아들 말 한번 들어주자고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오실 때도 불만 이만큼 가득 차가지고 왔죠. 그런데 하루 지나면서 마음이 누그러졌다는 거예요. 이유는 10,000명 가까이 모인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잃어버렸다고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잖아요. 그리고 수양회장에 있는 그 거리 그리고 어디든지 질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할아버지가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구원을 못 받으셨어요. 아직까지도 구원을 못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드님이 하시는 말씀으로는 구원이 95%까지는 올라왔대요. 구원에 가까우신 분인 거죠. 예. 아직도 구원 못 받으셨지만 그 후에도 중계 때도 오시고 이번 학예 수양회 때도 또 오시고 계속해서 오시는 거예요. 왜? 너무 감동되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로 아름답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서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영감님이 작년에 왔을 때는 저희 주방에도 가보셨다는 거예요. 자기 비전센터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에도 갔다 와보셨대요. 왜?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느꼈다는 것이죠. 그죠? 이번에 학예 수양에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쉬는 시간이 있을 때 주방에도 한번 다녀와 보셔요. 가서 봉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봉사하고 있는 분들 한번 보시라 그 말입니다. 도대체 저분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구슬 같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가 그잖아요. 자기 분리수거장에 그 쓰레기 처리를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무엇 때문에 냄새나는 그 많은 쓰레기를 저렇게 정리하고 있는가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이 아주 소중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야, 구원받아서 나도
이런 무리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깨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꼭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서로 연합하고 그리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함께 동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선하고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거다는 거죠.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말은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아름답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함께 있는 것으로만 선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 2절이잖아요. 2절 말씀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랬습니다. 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은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하잖아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것이 왕도 그렇게 하죠. 제사장도 그렇게 합니다. 또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러면 머리를 먼저 적시고 그리고 그 기름이 머리카락을 싹 모으잖아요. 그죠? 기름은 뭔가 이렇게 모으는 성질이 기름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그 머리카락을 타고 쭉 흐르면서 머리카락을 싹 모아요. 그리고 그 기름이 옷깃을 닿으면 옷깃을 적시죠. 그죠? 그래서 쭉 적셔 내려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이 기름은 성령이니까 이 교회의 머리에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질서가 있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딱 되어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함께 모이기는 모였는데 마음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가 마음에 갈등이 있고 그리고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지 않겠죠? 그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이 엉클어진 머리를 다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그것이 옷깃까지 쭉 흘러서 온몸을 적시듯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 순종하는 가운데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마음과 뜻을 딱 모으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를 더 설명했는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스라엘에 가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근데 헐몬산의 꼭대기는 항상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 눈이 있죠. 눈이요. 워낙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그 눈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햇빛이 비쳐서 뜨겁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날씨가 차가워지니까 이슬이 생기고 그 많은 그 이슬들이 그 헐몬산에 스며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 바니아스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용솟음 치잖아요. 그리고 그 물이 이스라엘 전체에 쫙 적시는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이슬과 같은 그 은혜가 이스라엘 땅의 전체를 적시고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수양회 하는 가운데 함께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는 이 자리에도 그 성령의 역사는 틀림없이 함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똑같다, 그 비슷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계 수양회장에서 정말 우리가 얻는 것이 있다면 영생이잖아요. 영생. 우리가 흘리는 많은 그 땀방울이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귀한 열매로 이게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땀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땀 흘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죠. 그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내가 조금 더 땀을 흘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땀 흘리는 것은 싫고, 그잖아요. 함께 하는 것이 좀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계 수양회장은 마치 용광로와도 같잖아요. 용광로. 그 용광로는 철광석을 집어넣어도 새로운 철이 나옵니다. 그죠? 녹슨 철을 집어넣어도 새로운 철이 나오죠. 그잖아요. 그리고 구부러지고 찌그러진 양재기를 집어넣어도, 철사를 집어넣어도 나중에 나올 때는 아주 좋은 깨끗한 철이 나옵니다. 하계 수양회장은 그 용광로와도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고 단단한 사람, 용광로 안에서 다 녹아버리듯이 좀 그 하계 수양회를 통과해서 그 단단한 것들이 다 녹아지고 나올 때는 아주 좋은 제품의 철이 나오는 것처럼 좋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그리고 마음이 구부러지고 찌그러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수양회장에 다녀오게 되면 마음이 반듯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수양회장은 정말 어떤 것을 집어넣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수양회장을 다녀와서는 정말 새로운 것이 되어서 나온다. 그래서 나도 혹시 내 삶 가운데서 찢기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이번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내가 마음과 태도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계 수양회를 참석하게 되면 틀림없이 나중에 간증거리가 생기게 될 거예요.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가고 함께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함께하는 그런 수양회가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여하는 마음, 그 기여하는 기회를 절대로 내가 회피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하계 수양회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하계 수양회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하계 수양회가 우리 의정부 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큰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계 수양회를 이제 하면서 이제 우리 식구들이 지금 새로 전도되는 분만 하래도 명단상으로 117명이잖아요. 근데 상담을 우리 전도인하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줄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하계 수양회 때는 그 상담은 어떤 분으로 하든지 간에 기회가 되는 대로 하시면 일단 좋겠고요. 우리 전도인하고 꼭 해야 되겠다고 너무 이제 고집을 안 피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빨리 해야 되는데 상담을 못하고 기다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전도인을 만나게 해서 그분한테 적절하게 상담을 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죠. 그잖아요. 우리 전도인은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전도하는 분은 우리 전도인 중에 어떤 분이 해주면 딱 좋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너무 기다리지 않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전도인들하고는 다녀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기회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상담을 꼭 우리 전도인하고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담 장소에 접수하고 그리고 기회 순서가 되는 대로 꼭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너무 기다리지 않게 되거든요. 기다리다가 짜증나서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계수양회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들이 있는데 그런 봉사들을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뭐 디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천국 가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시키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에도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봉사하는 일에도 신경을 꼭 써서 다른 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봉사하는 시간에는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계수양일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될 교훈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한 7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일 첫 번째는 하계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죠?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 수양회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순적하게 또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베풀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죠.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죠. 나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미약하죠.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데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함께 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잖아요. 그래서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그렇게 마음과 뜻을 다 하나로 모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데 우리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 좋은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 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죠. 그래서 어떤 형제 자매님이 나의 동역자고 나도 그 형제 자매님들에게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다. 정말로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죠. 그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때로는 극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정말 막 못 견딜 정도로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꾹꾹 참고 내가 주님 때문에 참는다. 그잖아요. 또 구원받아야 될 새로운 영혼들 때문에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내가 극복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좋은 기회가요. 전에 제가 이제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그 주차 수송을 했던 이제 기회가 있었는데 이 주차 수송을 하게 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우리 의정부교회도 과거에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로 힘이 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도로가 넓어져서요.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나마 도로도 좁으니까 서로 교행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또 주차 수송을 하다 보면 저 멀리 변방에서 혼자서 외롭게 근무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첫날 같은 경우는 너무 바쁘니까 물도 안 갖다 줘.
주먹밥도 안 갖다 줘. 아주 그냥 쫄쫄 굶고 그리고 목마른 상태에서요. 그 자리 지킨다고 그 옛날에 뭐 변방의 북소리라는 뭐 이게 뭐요. 그 코미디가 있는 것처럼 혼자서 그 외로이, 그것도 파라솔도 있는 것도 아니고 땡볕에서 참 그럴 때 얼마나 막 극한 상황이 생기겠어요. 이거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남들처럼 시원한 그 에어컨 밑에 내려가 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그걸 참잖아요. 견디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다녀와서 모두의 때 간증이 은혜가 됩니다. 그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우리 전도인들도 이 상담이 진짜 힘들어요. 예. 그래서 2-3명 정도만 하고 나면 머리가 핑핑 돕니다, 이제. 그래서 잠깐 좀 5분만 쉬자고 해도요, 또 데리고 와. 이번에도 3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 5분만 쉽시다, 5분만. 그래서 2분도 안 돼서 또 데려왔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앉아서 상담해야지, 어떻게. 그러잖아요. 때로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참아야 되죠. 그러잖아요. 5분 쉬자고 했는데 벌써 데리면 어떡해야. 그러면은 그 모시고 오신 분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기회다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그런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자, 우리 시대에는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안 하는, 이제 그렇게 고생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기가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학예수양회장에서는 참 그 고생이 무엇인지, 그 수고가 무엇인지를 경험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리고 같은 목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같은 목적. 학예수양회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기도하는 내용이 정말 많죠.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물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학예수양회장에서는 개인적인 것은 극히 배제가 될 거예요. 그잖아요. 학예수양회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우리가 거의 기도하게 되겠죠. 말씀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겠죠. 말씀 전하고 상담하는 전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죠. 그리고 봉사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있잖아요. 음식에 탈이 나면 안 되잖아요. 수년 전에 춘계 때인지 추계 때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설사병이 한번 돌았잖아요. 설사병이. 근데 다행히 그것이 조기에 진화가 돼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게 보건당국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폐쇄해버립니다. 만약에 우리 6차 수양회 때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그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절대 안 내보내요. 그러면 출근해야 될 사람 출근도 못 하죠. 그잖아요.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에 탈 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안전사고, 다치는 일이 없어야 돼. 우리 3차 수양회 농아선교부에 가셨던 우리 할아버지 한 분, 이제 넘어지시면서 책상에 이렇게 부딪혀서 여기 코 옆에 밑에 찢어져 가지고 5바늘. 그러면은 이제 우리 큰 사고는 아니지만 작은 사고가 있어서 우리 할아버지 먼저 이렇게 들어오셨잖아요. 오늘도 교회 오셨는데 지금 이제 괜찮으시다 그래요. 아직도 이렇게 밴드는 붙여놨지만. 그런 안전사고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지병이 있는 분들 쓰러지셔서 응급상황 생기면 또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양회장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안전과 건강,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같은 목적으로 하는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글쎄요, 이 손가락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극히 제한적인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같은 목적을 위해서. 자, 수양회장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합력해서 기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죠. 10,000명 가까이 되는 형제 자매님들이 같은 목적 그리고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고서는 못 베기겠죠.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꼭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7가지를 오늘 잠깐 시간이 되는 대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랬죠.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보낸 말씀이잖아요. 기록한 말씀인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격이잖아요. 3년 반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눈으로 다 목격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 풍랑이 일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에 딱 발을 내려서 예수님에게까지 쩌벅쩌벅 걸어갔던 대단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아름답게 변형되셨을 때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분이죠. 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친히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고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한 말이 아니다. 그 지어낸 말도 아니고 그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친히 눈으로 보고 경험했고 그리고 주님을 옆에서 다 따라다니면서 겪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죠. 그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간접적인 경험이죠. 그런데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자기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수양회장에서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번, 두 번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서 변화되는가. 자, 그걸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이 상담 장소에 있어 보면 첫날 와서요 한바탕 싸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막 자기 생각과 그리고 자기 어떤 지금까지 경험들 그리고 고정관념 가지고 막 전동이라고 막 싸워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이제 막 싸워요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와서 상담할 때는 조금 누그러들었어. 그 다음부터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었어. 그리고 나중에는 복음제 전해지고 나면 입이 환하게 웃고 그리고 어떤 분은 막 펑펑 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전도인들이 설득을 잘하고 이해를 잘 시켜서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양회장 불과 3박 4일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많은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봉사하는 형제자매님들의 그 밝은 모습,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옛날 친히 주님을 곁에서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강림하심을 겪었던 것처럼, 친히 본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친히 경험한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자기 앞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말씀으로만 경험한 사람은 그게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극복을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수양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것을 겪어보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요한 1서 1장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요한도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죠. 1장 1절.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베드로와 비슷한 시기에 제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요한도 베드로와 같이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죠.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경험했다 그 말이죠. 그잖아요. 보고 듣고 그리고 만졌으니까요. 경험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밤모섬에서 혼자 그렇게 유배된 상황에서도 절대로 슬퍼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 가운데 밤모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쫙 기록을 했잖아요. 그잖아요. 혼자서 사람도 없는 그런 섬에서 혼자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하게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요한도 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한다. 요한도 분명히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계수양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을 하고 그리고 그런 능력을 귀로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신앙이 견고해지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죠. 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신경을 쓰면은 눈으로 보일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것을 깨닫는 기회가 된다 그랬죠.
로마서 8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찾으셨으면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는 안 되죠.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합력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는 안 되는데 함께 하면 가능한 일이 우리 신앙 안에 있고, 그 수양회장에서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죠.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에는 특별히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우리 보통에게는 개인 혼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하죠. 그런데 함께하는 속에서 주님이 그 안에서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하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나도 형제 자매들을 돕는 거죠. 그잖아요. 우리는 불가피하게 봉사하는 가운데 그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역할 딱 마치면 모든 거 끝났다 생각하면 안 되죠. 내 역할이 다 끝났더라도 다른 형제자매님들이 아직 그 일이 끝나지 않았다면 함께 참여해주고, 그리고 옆에서 격려라도 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기 일 끝났다고 쌩 하고 가버렸어. 그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그러면 괜히 속으로 자기 일을 다 마쳤다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운한 마음이 생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봉사는 함께 시작하고 그리고 함께 마쳐야 되죠. 어떤 사람은 꼭 늦게 오고 빨리 가는 사람이 있어. 아주 얄팍한 마음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를 것 같은데 다 형제자매들이 알아요. 하나님은 더 잘 알죠. 그러잖아요. 오히려 빨리 오고 늦게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른 형제자매들과 나는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말 속에는 내 일을 다른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나도 그 일에 도와주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내 손길을 보태는 마음. 자, 그럴 때 서로가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전번에 전대소 할 때 불가피하게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올라와야 되는 우리 자매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들이 이제 아직 그 다음 날 아침 이제 음식 국밥을 위해서 남아 있는 그 자매님들을 놓고 올려오니까요, 눈물이 난다. 참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좀 듣기에 좋던지요. 그러죠. 정말 그런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끝까지 함께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불가피하게 휴가 일정이 안 돼서 그 다음 날은 출근해야 되는, 그잖아요.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일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라와야 되는 그런 자매님들이 정말 남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남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냐 그 말이죠. 그잖아요. 그게 우리는 할 수 있다. 나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머릿속에 꽉 박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봉사하는 가운데서 절대로
서로가 서운한 문제들이나 그리고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이 절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아니면 이걸 누가 할 거냐. 내가 함께 참여해줘야 다른 형제 자매님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 그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줬죠. 하나님의 일에 나를 참여시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한 나라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 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자기들에게 그렇게 허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사퇴 안 하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거? 그잖아요. 우리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못할 것 같아. 그런데도 그 한 나라 유정자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어떻게든지 임명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나라 임금하고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고 각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서부터 건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정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것만큼 우리가 당당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찾아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9절.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 보낸 말씀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당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그리스도 파다.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는 이 고린도 교회가 당이 져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라게 하시는 분이 중요하다 그러죠. 주님이 자라게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일하는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잖아요.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정확한 대접을 못 받을 때가 많아요. 나는 정말 성심성의껏 했는데 그런데 돌아온 것은 비난인 경우도 많죠. 나는 거짓없이 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복받을 자에게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책망받을 자에게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칙이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규칙대로 움직이는 것이 법칙이죠. 그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요. 법칙은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한 법칙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의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그게 느껴지죠. 그리고 틀림없이 그 결말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죠. 반면에
저러다가 맞지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데 틀림없이 혼납니다. 왜?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정확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형제 자매들 간의 마음 이간질하는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고난 주잖아요. 어떻게든지 마음 모으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 모으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눈가림만으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이 보일 때는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 말로 농땡이 피우고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깨닫게 하는 날이 돌아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일하는 대로 이제 갚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리다 그러죠.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가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만 된 것이 아니죠. 우리 서로에게도 동역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서는 할 수 없고 그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 혼자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능력 나타낸 게 아니죠. 바울에게는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디모데가 동역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도도 동역자라 그랬습니다. 빌레몬도 나의 동역자라 그랬죠. 그리고 누가도, 마가도, 그리고 데마도, 아리스다고도 다 동역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혼자서 개인적인 능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과 동역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동역자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들이 조금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하면 얼른 손을 뻗쳐서 그 일을 함께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역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도 되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도 내가 동역자로 내 위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예수양회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잖아, 하나. 3박 4일 동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인식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12장) 4절입니다.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는 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하나다.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합하는 거죠. 코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이 손가락도 각 마디 각각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
각각의 역할이 다 있듯이 수양회장에 모여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형제자매들로만 하면 한 8,000명, 새로 말씀 듣는 분들 한 2,000명, 그 전체가 다 한 몸이잖아요. 한 몸. 한 몸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조직은 이 몸 하나를 잘 지탱하기 위해서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수양회 하는 그 3박 4일 동안에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참 필요하죠. 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머리는 주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로서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지체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는다 그랬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다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통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학예수양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의정부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더욱 공고히 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그 학예수양회 할 때마다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렇게 봉사하고 복음 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제가 1차 수양회를 가면서 우리 수양회장의 그 전경을 저 밑에 도로에서 다 보이잖아요. 정말 가슴이 벅차더라고, 가슴이. 옛날에는 정말 초라했고, 그리고 산길을 따라서 승용차 타고 가면 하부가 그 바위에 긁혀가지고 참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서 수양회도 하고, 그리고 93년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요, 거기다가 오비끼 놓고 그 위로 자동차가 지나서 나오기도 하고, 참 별일이 다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얼마나 시설도 좋아졌어요. 올해는 우리 전도인들 숙소도요, 에어컨이 다 돼요. 에어컨이 돼요, 에어컨이. 전에는 그림의 떡이어서 그림의 떡. 근데 작년, 재작년에는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틀어주더라고, 전도인들은. 다른 방은 다 에어컨 되는데 전도인들은 특별 대우를 해줬어요. 12시부터 2시까지만. 근데 올해는 에어컨이 다 되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각 방마다 에어컨 안 되는 방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너무 추워가지고요, 그 온도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 얘기할 정도니까. 그잖아요. 복도들도 시원하고 화장실도 너무너무 시원하고, 건물 안에 있으면 땀 흘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잖아요. 자, 그렇게 형제자매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엄청난 역사를 지금 이루었잖아요. 그러죠. 우리 믿음관 400억 들여서 지었습니다. 400억. 정말 입이 쩍 벌어지는 일이죠. 그잖아요. 충청남도에서 건물이 제일 크다잖아. 건물이. 예.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으니까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앞으로 어떤 더 큰 역사가 있을까요? 내년에 숙소동 하나 지금 사람관보다 더 큰 거 진다 그럽니다. 그러면 숙소가 완전히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안 믿어집니다. 왜? 내년에 더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누군가는 불편한 사람이 생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행복한 고민. 그리고 공주시에서 우리를 위해서 도로도 내준대잖아요. 지금 1안, 2안, 3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4안을 요구를 해서 4안. 4안은 뭐냐? 지금 있는 도로는 꼬불꼬불한데 도로만 좀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산 밑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 마을이 아니고 그 마을 위각으로 해가지고 산 밑으로 도로를 이제 공주시에서 땅을 사서 도로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다리도 하나 만들고. 근데 그러면 좀 꼬불꼬불해요. 그래서 우리는 직선으로 원한다.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왜? 우리가 공주시를 위해서 협조하는 것도 많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서명도 했죠? 국악원, 국립국악원인가 뭔가 건설하는데 우리가 서명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시잖아요. 옛날에는 없었던 고속도로도 났어. 그잖아요. 옛날에 거기 한번 가려면 정말 막 산길 따라서 꼬불꼬불 천안에서부터 그렇게 갔는데 지금은 그냥 금방 넘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우리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자, 우리가 정말 한 몸이 되어서 혼연일체가 딱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함께하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우리는 기대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더욱 확인하고 처음 가시는 분들은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운명을 같이 한다.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희생이 요구될 때 그 희생도 함께한다. 우리가 그걸 좀 배우고는 수양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다 그랬죠. 인내. 정말로 힘들 수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참아보는 거죠. 견뎌보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 이제 글귀 보기 힘든데 옛날 시골에 그 안방 들어가는 앞에 이게 다 이게 이제 액자로 이제 글씨가 보통 있잖아요. 가와만사성이 가장 많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뭐 이런 글귀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 많이 봤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 진리죠, 진리. 그잖아요. 정말 인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고단하죠.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너무 달죠.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 농부는 88번의 손길을 가야 쌀 한 톨이 된대잖아요. 그래서 쌀밑자를 보면 가운데 10자, 위로 8자, 밑에 8자. 그게 쌀밑자잖아요. 그래서 88세 되신 어르신을 미수라 그러죠. 미수 88세라 그래서요. 88번의 손길이 갈 정도면은요, 얼마나 정말 그 농부가 애쓰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떤 때는 천둥번개 치는 그 시간에도 가서 물꼬를 봐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왜? 넘치게 되면 뚝이 무너져서요. 그리고 눈이 문제가 생길 때도 있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잠기게 되면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천둥 번개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물고 보러 가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요즘은 제초제 뿌려가지고 농사 짓지만 옛날에는 호미 들고요. 지역마다는 좀 용어는 틀리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지신맸다고 그래요. 지신맨다 그래요. 어른들이 벼는 이만큼 자랐는데 허리 이상 자랐습니다. 그런데 새끼까지 쳐서요. 벼가 꽉 차 있잖아요. 근데 그 벼 사이로 다니면서 호미로 풀 다 매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팔뚝에 상처 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벼는 이삭이 아주 까칠까칠하기 때문에 얼굴도 막 긁혀요. 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고함으로써 가을에 그 얻은 그 벼를 보면서 그 주름가에 미소를 치잖아요. 미소를 피우잖아요. 우리가 수양회 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짜증나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귀한 열매로 바꿀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아까 주차 수송 그 담당할 때 어떤 형제님 한 분이 해병대를 나왔어요. 해병 나오는 사람들은 하여튼 이게 뭐요, 폼생폼사죠. 폼생폼사.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 사람이잖아요. 빨간 모자, 해병대 모자 딱 쓰고, 이거 해병대 이게 뭐요, 연병장도 아닌데 왜 빨간 모자를 썼는지는 몰라. 하여튼 폼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까만 선글라스 끼고, 그리고 장갑도 끼어서 또 끼고요. 그 주차 주의봉 갖고요, 호루라기도 얼마나 소리가 센지 막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딱 생겨버렸습니다. 봉사회장님이 빨간 모자 좀 벗고 우리 공통으로 쓰는 모자 쓰고, 그리고 선글라스 벗고 좀 하시라고, 그리고 호루라기 좀 세게 불지 말고 약하게 좀 불고, 그리고 좀 친절하게 좀 안내 좀 하라고 그러니까요, 그 경광등 주의봉을 내 던져버리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냥 첫날 가버렸어요. 첫날. 그 집에 가서 울었다더라고, 한바탕. 왜냐면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창피해요. 모두회 때 울면서 간증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예, 그거 못 참으면 안 되죠. 그거 참아야 되죠. 때로는 지위를 받다 보면 정말 화날 때도 많아요. 화날 때도. 꼭 그렇게 표현하셔야만 되는가? 조금만 부드럽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앞에서 일을 맡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마음에 전혀 없이, 감정 없이 그럴 수 있거든. 그런데 그거를 곡해해서 마음에 화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좀 이면을 생각하고 이해 좀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결말을 알게 되면 그런 마음 가진 것도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대항하죠.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지금은 당장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3박 4일을 마치고 나면 내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거다. 나로 하여금 오히려 내가 가졌던 이 마음이 부끄럽게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견뎌보자 그 말입니다. 그죠? 야고보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장 4절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말은 온전히 그 인내를 잘 이제 대처하라 그런 뜻이겠죠.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잘 극복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허물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어서 형제자매들 앞에 당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욥의 인내를 이야기했죠.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욥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가 흠잡아 보려고 하니까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욥을 쳤잖아요.
7남 3녀의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그 많은 짐승들을 다 죽여버리고 종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욥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서 긁어도 시원치 않는 그런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욥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죽으라고 돼 있지만 그 입이 더 험악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욥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이 말이라고 하면서요 오히려 아내를 책망했잖아요. 하나님께 벌거벗고 왔는데 또 벌거벗고 가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정당하다 그 말이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많은 환난 앞에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한 결말을 보았다 그랬죠? 그잖아요. 그래서 짐승들은 다시 이뤄진 것을 꼭 2배씩 곱하기 2 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은 정확하게 또 7남 3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2배를 얻은 거죠. 왜? 이미 죽은 자녀들도 자녀니까요.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배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확증이 생겼고 더욱 확실해졌죠.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얻게 된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신앙 우리가 수양회 하는 동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정금이 되려면 불로 연단해야 되잖아요. 불로 연단하지 않으면 절대 정금이 안 됩니다. 담금질이라는 게 있죠. 옛날에 그 유명한 그리고 명품 칼을 만들려면은요 담금질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 속에다 빨갛게 달궜다가 그것을 막 망치로 막 두들기잖아요. 그리고 찬물 속에 또 집어넣고 또 불 속에 넣고 두들기고 찬물에 또 집어넣고 그리고 그것을 수십 번 반복하면서 명품 칼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 칼들은 수천 년이 지나도 녹슬지도 않고 그리고 후세 사람들에게 정말 그 명품 칼이 있음을 증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인내를 통과함으로써 그들의 이름이 우리까지 지금 전달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들을 지금도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영광스럽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인격으로 그렇게 다듬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목적으로 합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듣는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상담하는 전도인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봉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안전사고 없도록 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중요하게 여겼던 것 음식이잖아요. 음식. 그 수양회장에는 뭐 하루 2끼씩 먹는 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매점에서 많은 음식들을 만들어내서 그 형제자매들에게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어떤 탈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수양회장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음식 때문에 탈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잖아요. 그리고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꼭 기도해서 이번 하계 수양회 6차 수양회가 은혜와
그리고 기쁨으로 넘치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번에 많은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마음에 품고 돌아오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더욱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의정부 교회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가 더욱 나타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더욱 세워 주옵소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의정부 교회가 속해 있는 6차 학예 수양회,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와 구원받으며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손길 위에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무런 사건 사고도 없이 모든 일이 순적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각각 맡겨진 그 일에 더욱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찬송 167장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67장.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의 사람들 주의 봄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단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이 같이 단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그 신선함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행복 전하고 싶소. 또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을 외치면서 내게 임한 그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
감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끝까지 광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오늘 첫째 주 8월 4일 지라철인데요. 먼저 학예 수양회 홍보 영상 방송실 준비됐나요? 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 있으니까 끝까지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님 안녕하세요. 기다리던 2019 학예 수양회가 다가왔습니다. 새로워진 갈릴리 수양관에서 함께할 2019 학예 수양회,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2019 학예 수양회는 성인, 중고등부, 유초등부, 농인선교부, 시각선교부, 그리고 외국어 집회로 나뉘어 총 7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성인 및 유초등부가 참석하는 1차는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2차는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3차는 중고등부와 농인선교부 집회로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차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5차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6차는 8월 9일부터 12일까지, 7차는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농인선교부는 3차에, 시각선교부는 6차에 진행됩니다. 중고등부는 3차뿐만 아니라 성인 차수로 참석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위해 매차수 사랑관 1층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학예 수양회에서도 다양한 언어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차수마다 진행되는 외국어 집회가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2차와 6차 기간 동안 북향민 집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에서는 새로워진 부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디에서 진행되는지 미리 둘러볼까요? 이곳은 우리가 3박 4일 동안 함께할 갈릴리 수양관입니다. 이번에는 신축 믿음관에서 함께 진행될 예정인데요. 수양관에 들어서면 이번에 건축된 믿음관이 보이고, 양쪽으로 은혜관과 진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관을 중심으로 왼쪽으로는 은혜길이, 오른쪽으로는 진리길이 있습니다. 수양관에 도착하면 은혜관 지하 3층 등록 접수 장소에서 접수를 해주시고, 주차는 꼭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믿음관 대강당에서는 성인 말씀이, 믿음관 2층과 지하 3층에서는 유초등부 말씀이 진행되며, 초등부 3, 4, 5, 6학년은 해당 장소에서 말씀뿐 아니라 담임 선생님과 함께 숙소 이용하니 참고해주세요. 소망관 대강당에서는 노인 말씀이, 사랑관 1층 강당에서는 중고등부 말씀이, 비전센터와 엘림에서는 외국어 집회, 북향민 집회, 농인선교부 집회, 시각선교부 집회 말씀이 진행됩니다. 엠마오 앞에는 매점과 포토존이 있고, 커피를 마시며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배단위 1층 에나골에, 은혜관 1층 햅시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단위 1층과 2층에는 의무실이 있으니 기억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사전 접수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전 접수를 통해 숙소 배정과 식수 인원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서둘러주세요. 학예 수양회를 더욱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 우리 약속해요. 하나, 성경, 찬송가, 세면도구, 여벌옷, 개인 침낭 꼭 챙기기. 둘, 귀중품은 집에 두고 오기. 셋, 평상시 복용하는 약 꼭 가져오기. 넷,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기.
5. 말씀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서로 자리 양보하기.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2019 학예 수양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함께 기도합니다. 그럼 학예 수양회에서 뵙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6차수 금요일날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9시에 출발 예정이니까요. 8시 30분까지 오셔서 탑승해 주시면은 9시에 같이 출발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파악해 보니까 그 대형 차량으로 저희가 한 6대, 7대 정도가 출발 예정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 주차장이 많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통제할 텐데요. 서울 지역, 그리고 의정부에서도 낙양동 지역, 그리고 양주, 그리고 별내 지역만 우리 행자님들만은 그 차를 입고시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전날 아니면은 수요일 날 짐을 갖다 놓으시고 차는 당연히 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있다 보니까 교회 주변에 차를 주차하게 되면은 나중에 딱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름이 있어서요 차를 통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가피하게 제외하고는 서울 지역, 의정부, 낙양동 지역, 그리고 양주, 그리고 별내 지역을 형제자매들 외에는 차를 될 수 있으면 갖고 오지 않도록 해주셔서, 그리고 교회에 주차하신 형제자매들은 차 키를 교회 사무실에 내주시면 혹시 차로 이동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교구 전도 집회가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있고요. 말씀은 장지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교재 안내드리겠습니다. 화요일 8월 6일 어머니의 원래회가 오전 10시에 둔광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의 일정입니다. 식사하시고 1시 10분부터 구역별 청소가 있고 해별 모임이 1시 50분에 있습니다. 은빛장년의 유치반실, 봉사의 찬양대실, 어머니의 중강당, 청년의 대강당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시 10분에 학예 수양회 준비 모임인데 오늘 교구장님들, 교구조장님, 구역장님, 구역조장님 해당되는데 오늘 마지막 모임입니다. 오늘 최종 점검이 있으니까요.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봉사자 모임, 봉사위원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신자 첫 4강 모임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은 기도에 관련해서 고대양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